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생명의 양식인 귀한 말씀에 늘 젖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푹 빠져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없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깥으로 나갔다가도 그 은혜 안으로 다시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의 영과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나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엄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과 성령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뭇머뭇거리다 시간을 보내는 바가 아니라 주님의 질문, 세상의 질문에 명백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 여쭐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주민들과 시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신분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당당하게 외치고 그 신분에 맞게 활동하며 생각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그 나라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뉴스, 굿뉴스 복음을 살피게 하시고 듣고 받고 새기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서로에게 공급되는 귀한 양식이 되어 행복하고 풍족한 각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에 응할 채비를 하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일러 주시고 알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그들에게, 집중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층과 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르신 사랑합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우님 사랑합니다. 후배님 사랑합니다. 자, 서로 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아주 며칠간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져가지고선 그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고생들 하셨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또 생활전선에서 뛰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참 만만하지 않은 며칠간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23장이요. 21, 22, 23장을 적어도 3장 말씀을 연결해서 스토리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몇 구절을 캐서 그걸 묵상의 소재거리로 삼는 후벼 파기식이 아니라 스토리 라인으로 흘러 그 이야기가 내게 젖어서 그 이야기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왜 그 5살 먹은 애들에게 수학 공식이나 공부의 법칙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애들이 기가 막히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렇게 잘 기억을 하는지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애들은 그걸 잡아요. 그걸 잡을 줄 안다고요. 그 애들이요,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여러 과목을 소화를 해요. 대학생들은 그냥 하나만 후벼 파잖아요. 왜입니까? 애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열어놓고 다 받고 그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애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살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필요하면 후벼 파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야기 흐름으로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21, 22,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1, 22, 23장의 내용은 그걸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틀을 무엇에 의해서 그 흐름과 이야기로 이끌고 가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바로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 이 질문하면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22장을 이야기할 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의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주기 직전에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사건과 연결되어서 오늘 23장도 질문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오늘은 천부장이 아니라 총독 벨릭스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사는 곳은 가이사라로 저 바닷가에 있는 동네예요.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엔 천부장, 백부장이 주둔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는 그런 형식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예루살렘은 특별한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권들을 로마가 다 챙겨갔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면서 관리도 하고 허용해 주면서 뜯어도 가고 이랬던 게 이제 로마의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스타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집중 안 하시면 절대 나중 가가지고 정리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나중 가가지고 집중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답을 해야 돼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 갈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답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믿는 바로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냥 왔어 하고 대충 쓱 하고 넘어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질문 몇 개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상 질문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셨다가 주님이 질문하시면 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꿀먹은 거시기 모양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대답 좀 하세요. 아니, 저한테는 안 하시더라도 주님께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를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니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주일, 지난 수요일, 새벽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이제 결국은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한 군데 몇 군데 성경 몇 권 정해가지고 목사가 설교하기 편한 본문만 가지고 늘 익숙했다가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보고 1년 내내, 그리고 넘어가고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건 한 번도 안 펼쳐본 본문도 있고요. 죽기 전에 아예 거들떠도 안 본 본문도 있어요. 아니, 성도가 말이에요. 죽기 전에 단 한 번도 안 본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중에. 아예 이거 보지도 않은 성도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약속이라 그랬는데. 이제 취직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 승진 시험 이런 거, 애들 말 맞다나 열나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시간 나면, 흥미에 닿으면, 가끔 생각나면 어쩌다 생각이 나게.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은 지키는 데 의의가 있고 이루어지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기억나십니까? 하셨어요? 제가 뭐 해보시라 그러셨죠? 주음 예배에 들어오셨던 분들 기억 못 하시나요? 제가 뭐 좀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가정을, 아니 카톡 말고요. 가정을 무엇으로 만드는 3가지, 베델로 만드는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관심 없어도요, 관심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기억이나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걸 베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베델로 들어가기 전에 세겜 근처의 땅에다가 그들이 몰래 숨겨놓고 몰래 섬겼던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죄다 땅에다가 묻고 들어갔지요. 집에 들어갈 때 요즘에는 털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옷 털고 밖에 나갔다가 먼지 털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베델 가기 전에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베델에서. 이게 베델을 만드는 3가지예요. 약속 지켜라, 더러운 죄악과 우상과 주님 아닌 것, 복음 아닌 것들은 죄다 땅에다가 묻고 들어가라. 거기 가면 처음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예배 반드시 드려라.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금요일이 됐든 새벽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3차 중에는요,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이건 수요일 날 연결된 거라 또 기억을 떠올리기 바라겠습니다. 호출하세요.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 잡아 죽인다고 그런다. 가지 말아라 라는 것 이야기 나눴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중에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 아주 시끄러운 교회 이야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해결을 봅니다.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골치를 썩어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데가 또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두란노,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 들려온 아픈 마음으로 전서를 쓰고 그 후에 후서를 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뭐 창세기 갔다가 사도행전 갔다가 지금 또 사도행전 계속하고 고린도 후서 전서 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가 돼요. 흐름을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거 할 거예요.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나는 간다.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간다. 들어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고 있다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때마침 이 소동을 잠재워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식민지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총독들이 그걸 제대로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로마 본토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소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오히려 총독이 가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소환을 하고 호출을 하는 거예요. 넌 안 되겠다. 컴백!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견된 사람이 총독이에요. 아직 총독은 안 나왔어요. 21장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가지고선 이게 뭐 하는 놈이야? 너 뭐야? 그리고 대체 뭐 하는 놈이냐? 라고 질문을 해버렸어요. 그죠?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게 뭔 인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우냐? 너 뭐야? 너 누구야?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놓고 대답을 해야 되겠기에 22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대답을 본인이 누구냐를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를 대답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라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나를 설명하고 나를 소개할 때 명함 쓱 내밀면서 나 이런 사람이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 대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너는 누구냐? 그렇죠.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고, 그런데 에피소드가 하나가 소개가 됐어요. 천부장이 되게 웃긴 얘기 했었어요. 그 코미디가 거기 끼어들어가 있던 거예요. 누구죠? 천부장이? 바울이 슬쩍 흘렸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 재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다뤄? 이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요.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저기 로마 시민이래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로마 시민 맞아?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네 누구냐고. 나 로마 시민이요. 난 몰랐네. 그래? 이건 믿기지 않는 듯 다시 물어보면서 거기에 이제 해학이 들어가죠. 코미디 에피소드가 들어가죠. 뭐래요? 야, 나는 돈을 무지막지하게
나 지금 천부장의 연봉을 몇 년치를 털어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이 됐는데 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떡 정리 끝났죠? 나 뭐 태어나니까 로마 시민이 돼? 이게 딱 정리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로마 사람이고 시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깊이로 들어가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올시다. 대답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뭐예요?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넌 뭐 하는 인간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대답을 하지요. 뭐래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고린도 후서 3장 2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유오디아 우리는 주님의 편지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디 가가지고 뭐 식기 몇 개 울고 책 읽은 것 좀 이렇게 밑줄 걷다가 그것 좀 아는 척하고 어디 TV에서 주워 들은 거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요. 이런 구절 가지고 좀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미친놈 소리 한번 들으면 돼요. 그리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나라의 민증은 주차권에 불과한 그런 영혼이요. 당장 그 소리 들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주차장에서 비웃어요. 차도 조그만 거 끌고 다니는 놈이 별 비싸지도 않은 집에 사는 놈이 햇소리를 해댄다고. 그게 주차권이야? 그래요. 내게 있는 영원한 시민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세상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요. 나는 그 집이 있고 난 여기서 잠깐 새빵살이 하다 가는 인생이지만 내 본향에는 내가 영원한 집이 있어. 미친놈 소리 한번 듣고 고백하면 돼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은 미쳤다고 놀리지만 주님은 그 나라에서 너무너무 흡족히 여기신다라는 거지요. 그래 오너라 여기 네 집이 마련되어 있다. 오너라 네 집이 여기 있다. 내가 지키고 있다 네 집이. 왜 그런 고백 좀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평수 좀 늘려가 볼까?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올려볼까? 늘려볼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직 없는 거죠.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넌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얘기할 때 그래서 나는 그 천국의 시민 그 나라 주님에게 로마의 시민이면 누구한테 속한 자입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속한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향기로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요. 이게 유오디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할 때 그 편지에는 전달할 내용을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뜻인 그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외치는 자이 올시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주님의 향기가 돼요. 때마침 그때 저희 집에 물비누가 터져서 온 동네에 망고 향이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 물비누만도 못하구나. 물비누만도 못하구나.
안 되면 터쳐서라도 그 향기를 내야 되는데 너무너무하구나. 사람들이 바깥에서 좋은 향을 맡고 들어오면 뭔 좋은 냄새네 난리가 나는데 지 안에서는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것과 전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고 그 두 가지가 그가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뭐 하는 자에 대한 대답을 좀 얻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뭐 하는 자인지는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나와의 관계인 그 주님이 누구냐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주님이 누구냐. 그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이 누구이냐가 나와야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대답이 나오지요. 이거 상호관계인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게 오늘 23장입니다. 23장 오늘은 본문 저 맨 뒤로 먼저 갑니다. 31절입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바울이 섭니다. 서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피살의 위협도 당하고 공격도 당했고 어쨌든 바울은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공권력의 보호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만 재판을 받기를 요청을 했어요. 공식 재판 받겠습니다. 로마인들은 3번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신청을 하면 누구한테까지 가느냐? 황제 앞에까지 가요. 이제 그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뒷 과정이 바로 로마로 또 가는 과정 중에 파도 만나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데 또 그 전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난 로마 가야 된다. 또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또 돼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쨌든 단계로 1000부장, 100부장 거쳐서 총독한테로 가야 돼요. 총독한테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황제한테 또 가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총독에게로 갔어요. 총독에게 가서 그 총독 앞에 섰어요. 그 이야기예요. 31절이.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대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여기 가이사라라는 동네는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하고는 다른데요. 저 바닷가 쪽 왼쪽으로 저 위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기 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34절. 총독이 질문하지요. 총독이 읽고 보고서를 읽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사람 잡혀가지고 총독에게로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재판받으러. 거기에 대한 내용은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여러분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느 영지 사람이냐?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길리기아가 다 자기 집이에요?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리기아라는 전체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 아마 길리기아라는 전체 넓은 지역을 누군가 다스리고 있는 것도 로마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누가 나오는지 알죠? 누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고 누가 파견되어 있는지를 알겠지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자기는 총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위쪽에 아시아 쪽에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로구만 하면서 행정구역상에 누가 거기 소위 말하면 총독급인지는 이거 꿰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벨릭스는. 그런데 바울은
그 대답을 하질 않아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잘 보세요. 바울한테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보고 바울이 뭔 대답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적혀 있죠.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자, 그러면 21장 그 다음 이어서 23장에 두 번째 질문 나온 거죠. 두 개의 질문 잘 정리하세요. 그래야 내가 누구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대답이 나오고 우리 인생은 이제 뚫리는 거예요. 아니 뚫리는 거라고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인간학을 공부를 해도 대답이 안 나오면 오리무중인 거거든요. 이거 두 가지만 정리하면 다 대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형통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답한 게 이제 뚫리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을 놓고 이걸로 뻥 뚫리게 해드릴게요. 애게 뭘 그런 걸 이렇게 표정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속으로 야, 너 누구고 뭐하는 야 들어가. 너한테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동훈이인가요? 동훈이가 들어오길래 때마침 너 누구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다 머뭇거렸단 말이죠. 자, 어느 영지 사람이냐 할 때 여기 영지라는 말이에요. 영지. 우린 영지 하면 이제 버섯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영지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지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들으셔야지 이해가 돼요. 헬라어 원어는 에파르키아라는 단어예요. 에파르키아라는 단어인데 두 개가 합성이 된 단어. 에파르키아라는 말은 에피라는 말과 제가 뭐 쓸 수는 없지만 한글로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에파르키아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영지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에파르키아라는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피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은 무엇 위에 위에 그 바로 위에를 얘기를 해요. 이게 있으면 자 보세요. 지금 컵이 밑에 있죠? 컵 뚜껑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제 위에 지금 천정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위에 관계상으로 접촉해 있고 위에 있고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곁에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고 그런데 위아래는 분명한데 분명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피.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아르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르코라는 말은 에피와 아르코가 합쳐진 게 에파르키아라는 단어는 영지라는 뜻인데 에피라는 말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바로 위에 그 다음에 아르코라는 말은 들어보세요. 제가 이 단어 보고 야 이게 누가가 참 대단하구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누가는요 우리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게 이걸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21장, 22장, 23장을 통으로 질문 하나하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질문에 연결해서 여기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되고 앞에서는 바울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너 총독이 질문한 거에서 대답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이건 의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가능해요. 본문에 에파르키아, 아르코라는 말은 우두머리가 되다 하는 말이에요. 머리가 있다, 머리. 우두머리가 되다, 이 두목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에피, 아르코가 합쳐져서 영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건대 야, 너 어느 구역 출신이야? 뭐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 전문 용어로는 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나라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바로 에파르키아라는 영지는 그 위에 머리, 그냥 머리도 아니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들 용어로. 너 대가리가 누구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 너 어느 영지 출신이냐는 말은 내 머리가 돼서 너를 주관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 이런 뜻인 거예요. 답이 다 풀려버리죠. 싹 정리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됐으면 이거 듣고 있으면 답답하게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싸우자고 덤비는 얘기야? 아니잖아요. 정리 다 되잖아요. 우리 정리 다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냐는 이야기를 또 뭐하는 자냐라는 대답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거 영지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알리고 전하며 뜻을 선포하는 자요 라고 했더니만 그 주님이 누구냐 했더니만 내 머리가 되시고 나의 머리, 내 꼭대기 위에서 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머리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죠, 여러분. 머리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툭툭툭 튀어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뭐예요? 예? 아니,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걸 합쳐서 결론을 내버려야죠. 그죠? 뭐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인데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가 그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다. 이거 정답으로 돌리면은요, 너 어느 영지 출신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나 교회 출신이에요. 이렇게 되는. 나 교회에서 왔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분이 머리 곧 우두머리요 내 위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통치에 명령에 복종하는 거고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죄악된 걸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이런 단순한 건물과 몇 사람의 모임을 얘기하는 게 그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지냐 어느 영지 출신이냐라는 말은 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에서 나는 그분의 통치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가서 전하는 전령이요. 우리를 그래서 교회라고 부른다오.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 그대로 설명을 하고 끝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질문과 뒤에 있는 질문이 쫙 연결이 됐죠? 그러면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분이 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통치가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교회의 몸된 바 나는 그 지체의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게 그게 뭔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답답하지요. 뭐 통장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답답한 얘기예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31절부터 35절까지를 먼저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 대답을 1절부터 30절까지 내놨잖아요.
1절부터 30절까지 그 대답이 나오려고 너 어느 영지 출신이냐라는 질문이 했죠. 그 질문에 대답이 나왔죠. 나는 이 땅에 소속되어 어느 동네 어느 지방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출신인데 나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그분을 드러내고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두려울 게 없소이다.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유세냐? 아니요, 내가 유세가 아니라 이런 관계가 되어 주님이 나의 우두머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 나는 그분 아래 안에서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앞에 1절부터 30절까지의 역사가 늘 내게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된다고요. 1절부터 30절까지. 제발 조금만 염려가 생기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내 건강 그러면서 내 돈 그러면서 아유 내 새끼 그러면서 뭐 잘못될까 뭐 조금 어긋날까 조금 손해볼까 맨날 전전긍긍하는 이들에게 바칩니다.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제발 이제 좀 벗어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알구나. 그런 식으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왜 주님이 내 우두머리고 내 머리이며 교회의 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100% 바싹 엎드리는 줄 아세요? 바울이 다메섹 가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신발 밑에 딱 깔아버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의미예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는다면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그게 내 삶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 줄 아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뭐예요? 23장 1절부터 30절까지는요 숫자로 표시해 1대 40대 470이 예? 뭐라고요? 1대 40대 470이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앞에 너는 누구이고 뭐 하는 자냐 그리고 너는 어느 영지 출신이냐 해가지고 바울과 주님이 다 설명 끝났죠. 바울이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인지 설명 끝났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은 충분히 끝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겁니다. 1대 40대 470이요. 아시겠어요? 1대 40대 470 두리뭉실하게 대충 알고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숫자는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 1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입니다. 40은 누구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사생결단했기 때문에 40인 거예요. 외우시라고. 40은 뭐라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죽음을 각오한 바울 죽이기 사생결단 결성됐죠? 유대인들 중에. 그죠? 테러단 아닙니까? 사생결단. 그래서 그 테러단 이름이 뭐예요? 사생결단. 됐죠? 그런데요. 그 사생결단을 치기 위해 동원된 470, 그래서 470이에요. 4, 7. 4를 친다 해서 470이에요. 됐죠?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일상이 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1대 40대 470. 아니,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우리 교회 정도면 이건 좀 설명해가지고 좀 당당하게 전도거리를 좀 얘기하면 좋지 않아요? 1대 40대 470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1대 40대 470이 일상이 되는 삶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 애들한테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맨날 어디 취직할까 뭐 할까 맨날 걱정이 나고 앉아있고 이런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일상이 된단 말이죠. 1대 40대 470. 그 답은 다 나왔죠?
바울 하나를 죽이겠다고 모인 사생결단이 40명을, 그 사생결단을 치기 위해 470명이요. 보병 200명, 창 들고 가는 창병 200명, 기병 70명에 말이 70마리가 동원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와, 무지막지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거 로마가 해준 것 같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로마가 한 것 같죠? 총독이 한 것 같죠? 백부장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0을 보내도, 아니, 이래야 눈이 확 470만 원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영지 사람이냐가 정리가 딱 끝나니까 보세요. 내 머리 위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냥 틀어쥐고 계시고 나는 그 아래에서 그분의 명령에 복종, 순종 100%. 그게 딱 정리가 끝나니 앞에 있는 1절부터 30절까지 1대 40, 470이 뭐가 돼버린다?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늘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1장부터 오늘까지 그 질문에 계속 집중하면서 오늘에 와서 23장 어느 영지 사람이냐로 터쳐버린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거기에 연쇄 효과가 나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이거 저거 이제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도 또 옛날 같지 않고 교회도 또 옛날 같지 않은 것 같고 맨날 이런 얘기 해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맨날 그게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이 질문만 제가 드리면 여러분 대답하시고 그게 뭘 어쨌냐고 하면 여러분이 대답하고 마칠게요. 됐죠? 세 가지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여러분 누구고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 천부장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 앞에 게 다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자입니까? 그분, 천국의 통치자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향기로 드러내며 편지가 되어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있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 아래에서 그분 안에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이신 그분 교회가 되어 그분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돼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1대 40, 470이 내 삶의 일상이 되는 자입니다. 제가 어디가 이거 이렇게 전하면 저 인기 강사로 여기저기서 불러요. 이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전한 적 없어요, 본문이요. 이거 23장 몇 번, 수십 번 전했는데 이건 처음 전하는 거예요.
파도 새로운 게 다 나와요.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번 주에 푸짐한 선물을 몇 개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1대 40대 470이 일상이 되는 방법까지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인지 정리 끝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인간학이라는 학문을 수강을 했어요. 책이 원서인데 죄송해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영어 실력은 안 되지.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앞뒤가 안 맞지. 죽겠는 거예요. 해석본은 없지. 근데 오늘 이제 답을 주셨어요. 뭘 그걸 가지고 복잡하게 고민을 하고 학문의 도움을 받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인지 답 다 나왔죠? 여러분 이제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1대 40대 470이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정과 영혼이 주님의 통치에 복종 순종할 때에 23장 1절부터 30절의 1대 40대 470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하며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머리 되심의 놀라운 결과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고 그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셔서 21, 22, 23장 다시 딱 5번만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향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 나라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진리,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한 대답을 말씀을 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그 나라 교회,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인 바로 그 영지 출신으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 그 통치에 복종 순종 그 아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 사도바울과 같이 1대 40대 470의 역사가 일상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행하는 일과 사업이 생명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